30절까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합독합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쓰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이루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매사에 투덜거리고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은퇴한 나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도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찾기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년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8장 앞서서 앞부분에서 너희 성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된 신분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광된 신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서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오려고 하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난 고난과 함께 또 엄청난 영광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교할 수 없다. 그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였지만은 그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 확신했기에 평생을 험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그 일시적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 20절,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당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세상 피조물도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있는데 자녀인 우리는 더 참으라, 더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감추어져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한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어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피조물이 굴복한데, 허무한데 굴복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아담의 징계를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회복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도 그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도 함부로 뱉어서는 아니 되고 껌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이 육신의 몸, 썩어 없어질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은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는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소망,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몸의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 미래적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너희 썩어 없어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소망을 확신하며 바라보았기에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너무나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상의 그 보이는 문제들만 보고 있으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선한 하나 일은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께 거하고 있을 때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참 평안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고난 중 가운데서 고난 중일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연약하다는 말의 뜻은 힘이 없다, 나약하다는 뜻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좀 강하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담대해져야 하는데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은 스스로 돌아볼 때는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약하고 어느 정도까지 무지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도 바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한 성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여전히 너무나 연약해서 무지해서 강구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였어요. 이 몸의 가시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고 영적인 사람도, 그렇게 지식으로 풍족한 이 사람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온갖 자랑을 다 하고 교만을 다 돌아서서는 지렁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건강하다고 말하지만은 그 건강 때문에 또한 죄를 또한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나는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재력이 넘쳐. 나는 출세했어. 그러나 그 몸과 영혼은 얼마나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움을 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것은 곁에서 껴안다,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는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곁에서 계시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26절 후반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을 위해서, 연약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 그러니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연약하고 설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믿음 백장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팩트를 믿고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에서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능력은 곧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탄식이라 했는데 깊은 한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보고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까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숨을 또 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생각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친히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과예요.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오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없습니다.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는 동료가 되어 함께 힘을 내어 돕다라는 뜻이고, 선이라는 단어는 선한 일, 좋은 성품, 정직한, 명예로운, 행복한, 완전한 등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상황과 여건이,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선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좋은 성품, 정직한 일, 명예로운 일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의 고난까지도
감사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좋은 일, 선한 일, 좋은 열매, 정직함, 명예로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있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알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나는 고난을 걸림돌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디딤돌이라고 여깁니까?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 디딤돌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떠오르는 단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성령께서 친히 강구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축복의 삶을 산다. 강자의 삶을 산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참 소망으로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좌절하고 별것 아닌 것을 양보하지도 않고 상대를 믿지도 못하고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강자가 되어서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장 성령 충만한 강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받을 그 소망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